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어린 왕자를 쓴 작가 생텍쥐페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완벽은 더 이상 더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버릴 것이 없는 상태이다. 다시 말해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이지요. 사람의 정신에도 또한 삶에도 기본적이고 뺄 수 없는 단순한 질문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어디로 가는가? 결혼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익숙히 알아왔던 것들에 대하여 기본적이고 단순한 질문들을 해보면 삶이 꽤나 정돈이 됩니다. 이런 질문 없이 살아가다 보면 급한 일만 처리하게 되죠.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일에 끌려가듯이 하루하루 살게 되면 뒤돌아볼 때 후회가 많이 남겠죠. 그래서 타임 매니지먼트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언제나 강조하는 것이 프라이어리티입니다. 우선순위, 무엇이 더 중요한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파악하라.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Back to basic, 가장 중요한 것, 기본이 되는 것을 먼저 세우고 꼭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 제자들을 앉혀놓고 주신 마지막 가르침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을 향해 베푸신 고별 설교의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조만간 사랑하는 제자들과 헤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먼 길 떠날 때 사람이 유언을 할 때 그냥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고별 설교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담아놓고 계신 거죠. 오늘 여기에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다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진리를 마음속 깊이 뿌리 박아서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포도나무를 비유로 드셨습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국가 상징물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무궁화처럼 어디 가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길을 가다가 포도나무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렸겠죠.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꼭 붙어 있으라. 더 이상 간단하고 또 쉬울 수 없을 만큼 이 중요한 진리를 제자들은 계속해서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 맞아. 그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포도나무를 비유로 들어 말씀하셨지. 그때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하셨어. 아마 어떤 제자들은 포도나무를 볼 때마다 눈시울을 적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꼭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 언제나 이 말씀이 꼭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진리를 아주 늦게 깨달아서 인생에서 많이 실패했고 기본을 놓칠 때가 많아서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2000년 1월에 한국에서 모든 사역을 접고 뉴질랜드로 이민을 왔습니다. 접었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거의 쫓겨온 것 같이 왔습니다. 제가 뉴질랜드 처음 공항에 내릴 때 느낌은 패배자 같았습니다. 루저. 한국에서 너무 많은 사역에 지치고 사람들에게 실망하다가 다 놔버렸죠. 제 마음속에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나 참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누구보다 더 바쁘게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 인생에서 무엇인가 자꾸 비어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지치고 무기력하고, 거기다가 제가 입만 열면 비판을 일삼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바쁘게 막 살다 보니까 곁에서 좀 여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좀 보기가 싫은 거예요. 정죄하게 됐죠. 제가 한 여자 선배의 하루 일정표를 봤는데 점심 식사가 1시간 반이라고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밥을 1시간 반씩 먹냐고, 15분이면 먹지, 그거 먹고 나가서 전도해야지 라면서 막 몰아붙였던 생각이 납니다. 그 여자 선배가 얼마나 속상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판을 일삼다 보니까 돌아보니까 제 곁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무엇이 잘못됐을까? 나의 20대를 온전히 주님께 바쳤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왜 주님 이렇게 제 마음이 공허합니까? 왜 제 인생이 이렇게 갈 길을 잃고 방황합니까? 결국 견디지 못하고 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뉴질랜드로 보내주셨고, 바이블 칼리지에서 2005년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는 것 같은 어떤 놀라운 체험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은 점점 깊이 제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더 깊고 더 본질적인 것이 있구나. 내가 이것을 놓치고 살았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너무 늦게 알아서 참 많이 안타까웠고 또 가끔씩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 진리를 모르고 그냥 인생 살았으면 어땠을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까 하리니. 함께 읽을까요?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 앞에 섰는데 이것은 많은 주석가들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상상으로 하신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나를 칭찬해 주십시오. 아니, 나는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저는 여러분 중에 단 한 명도 죽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끔찍한 말을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목요일에 동아를 신방하면서 동아입에서 계속 들었던 한 문장이었습니다. 목사님,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목사님, 복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까? 둘째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까? 이 질문의 답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예수 믿고 사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람은 가지입니다. 말씀은 가지가 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가지로 운명 지어진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 한계예요. 또한 축복이죠. 가지는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너는 가지다. 내가 너를 그렇게 지었다. 나의 형상을 따라 너를 지어 너의 코에 나의 호흡을 불어넣어 이 땅에 존재하게 했을 때부터 너는 가지다. 나는 너를 그렇게 지었다.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순간순간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한다. 손에다 쓰고 이마에 붙이고 문지방에 써서 기록해야 합니다. 나는 가지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서 모든 에너지와 모든 사랑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유한한 존재가 인간이다. 나다. 그것이 사람의 본질이다. 성경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력의 끝까지 달려도 이루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없이는 살지 못하는 그런 존재임을 곳곳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관한 말씀인데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시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복음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진리와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고 있는 리얼리티가 세상에서 보이는 이 실제가 좀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없어도 포도나무가 없어도 가지들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 없이, 진정한 예배 없이, 진정한 회심이 없이도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공부도 하고 직장도 가고 결혼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심지어 설교도 하고 선교도 나갈 수 있어 보여요. 실제로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 복음 없이 선교하러 갔었다.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크게 감화받지요. 그러므로 예수님 없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도 우리는 무엇인가 할 수 있고 또 무언가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틀렸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굉장히 두려운 사실 하나에 마주대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도 다른데 예수님 없이 했던 그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그 모든 탑들이, 그 모든 성취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도 카운트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무엇을 하다 왔느냐? 너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폴 워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That is the most disgusting thing you could ever say.
영혼의 관점에서 가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사람이 살 수 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았던 순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했던 말, 만났던 사람, 보냈던 시간, 그것만이 영혼의 관점에서 가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후회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얼마나 무의미한 땀을 흘렸던 것인가. 소리 없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삶을 살았는가. 주를 위하여 이것저것을 한다 하면서도 나는 또 얼마나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던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욕심을 따라 사람들의 평가에 얽매여 나는 얼마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살았단 말인가. 빈 쌀독에 바닥을 박박 긁듯이 그렇게 하루를 살았던 게 아닌가.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다가 지치고 쓰러졌던 저의 과거를 살펴보면서 너무 많이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그 후회가 지나가고 나니까 너무 큰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결과에 많이 집착하게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과정을 즐기며 그렇게 하루하루 순간순간 결과를 주님께 맡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이루지 못해도 주께서 그 과정 하나하나에 다 기뻐하신다. 물론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고 갈 길이 멀지만 제가 믿는 것은 그래,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최소한 방향은 잘 잡은 것 같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 아닌가. 결과가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걷고 그분이 기뻐하시면 되는 게 아닌가. 하늘나라에는 다 남아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15장 말씀에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현재형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계속되는 현재형. 예수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해라. 왜냐하면 예수님을 떠나면 즉시 죽기 때문입니다. 넓은 바다를 힘차게 헤엄치던 물고기를 우리가 잡아와서 여기 바닥에 던져놓으면 그 물고기가 굉장히 힘차게 온 힘을 다해서 펄떡이죠. 그것을 보고 누가 살아있다고 말합니까?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애절하다, 불쌍하다, 잔인하다. 어쩌면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 없이 우리가 땀 흘리며 이리저리 걸어가는 그 모든 순간이 마치 그 물고기와 같지 않은가. 하늘의 천사들과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불쌍하다. 그러므로 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떠나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질문에 좀 나가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좀 어렵고 추상적으로 와닿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쉽고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 7절을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한다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믿는다 그런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을 결코 거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어떤 상황에서 엎어지고 자빠져 있어도 주님께서 내게로 향한 계획을 철수하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8년간 여러분과 함께 청년부를 섬기면서 저를 가장 괴롭고 힘들게 했던 질문은 내가 과연 목사의 자격이 있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품도 설교도 사역도 그 무엇 하나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서 너무너무 괴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정확한 질문으로 저한테 질문해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신 것은 주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면 떠났지 주께서는 나를 놓지 않으신다. 내가 주님을 떠나는 것도 사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울며 빌 수는 있어도 주님 나를 떠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잘 못 느끼겠습니다. 내가 주님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와서 무릎을 꿇고 울며 빌 수는 있어요.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주님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주님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은혜를 믿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세요. 이것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왕좌를, 마음의 중심을 점령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내 행동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하는 그 현장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포로셔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듯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전체를 다 주셨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99%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챙겨야 될 사람들이 많고 우주도 경영하셔야 되니까 나한테는 한 100만 분의 1 주신 걸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 사람이 딱 한 명만 남아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의 전부를 주리라. 주겠다, 주었다. 너도 너의 전부를 나에게 주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주께서는 이들에게 세 가지의 명령을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정신이 확 깨면서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 하시더니 무슨 또 명령입니까? 또 지켜야 될 명령입니까? 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키는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동시에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의 명령도 동시에 축복이에요. 왜 그런가?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그 이유도 좀 알아가 봅시다. 첫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도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명령인 동시에 왜 축복입니까? 이것이 허락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좋다. 너는 나에게 기도하라. 내가 들을게. 이것은 어쩌면 부탁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라. 내가 듣고 있다. 왜 거기서 고민하고 있냐? 내가 듣고 있다. 어떤 아빠가 아이한테 그렇게 말하는 장면 같죠? 왜 거기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 아빠한테 말해. 아빠가 그거 하나 못 해주겠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들으시는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도하면 될까 의심합니다. 그러나
여기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듣는다. 그리고 내가 너의 기도를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이 기도를 훈련하십시오. 문제가 터지면 고민부터 하고 사람들부터 먼저 쳐다가고 여기저기 전화 돌리고, 물론 해야 되겠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무릎을 꿇는 훈련을 하십시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현장에서 바로 주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청년의 때에 훈련하지 않으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이가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처럼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통로입니다. 물론 내가 했던 그 모든 단어 하나하나, 모든 말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닌 것 알고 계시죠? 내 욕심대로 했던 기도, 내가 하나님의 신비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했던 기도,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겠죠. 신비의 영역 속에 속해 있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조금만 기다려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있고, 우리의 눈으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밝혀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온 마음을 쏟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열매를 맺으라. 이것도 명령이죠. 성경에서 열매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성품입니다. 인격입니다. 또 하나는 전도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을 명령하실 리는 없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품이 바뀌는 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 바뀌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졌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성품이 인생을 바꾸죠.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성품에 관심을 쏟으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스펙에 마음을 쏟을 때 한 우리 청년 마하나임은 스펙보다 성품에 관심을 쏟으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성품의 열매들입니다. 결국 승부는, 인생의 승부는 이 성품에서 결정이 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력이 아니에요. 성품에서 인생은 결정납니다. 여러분,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충성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주위에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 늘 기뻐하는 사람, 오래 참아주는 사람, 자비롭게 베푸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모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의 인생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므로 스펙보다 중요한 것이 성품이며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죠.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미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예수님 닮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 좀 닮게 해주십시오. 물론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눈치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멋지게 병을 고치고 3,000명을 먹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영웅적인 그런 장면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자신을 때리는 자들을 위해 침묵하시고
뺨에다가 침을 뱉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배신자들을 끌어안아 사랑하시는 그 성품을 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품은, 모든 그 성품을 한마디로 다 모아서 단 한마디로 결론 짓는다면 바로 사랑이겠죠. 그래서 마지막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전체에서 꽤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을까요? 내 계명은 이것이니라. 이 9절부터 12절까지는 마치 예수님께서 대화하신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이 들어오죠. 내 계명을 지키면 된다. 그 계명이 뭡니까? 그거 전에 이 계명을 지키면 너는 굉장히 큰 기쁨을 얻게 될 거야.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야. 그 계명이 뭐냐니까요.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이것을 지키면 기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너희 인생에 모든 기쁨을 찾게 되고, 바로 이것이 내가 성경에 기록한 모든 명령을 이루는 길이야. 어떻게 사랑하냐고? 먼저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지금도 어떤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을 알면 돼. 이것을 알게 되면 너도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거야.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너는 기뻐 뛰어가 다른 모든 것을 팔아서 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올 거야. 너의 조상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지. 잠언 2장 4절이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얘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힘들다고, 찾기 힘들다고 말하지. 그러나 내가 다시 말한다. 잃어버린 핸드폰을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잡 인터뷰를 볼 때처럼, 그것을 준비할 때처럼 네가 마음을 다해 내게 다가오면, 결혼식을 준비할 때처럼 예배를 준비하고 그 마음으로 내게 나오면 너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이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문제 그 자체를 보기 전에 하나님, 여러분의 성품을 위해, 또 곁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곁에 있는 이 모든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십시오. 청년부를 처음 맡았을 때가 기억납니다. 8년 전이죠. 그때는 대학부였어요. 처음 맡아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모임을 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숫자가 적은 것에는 그렇게 크게 실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얼마나 냉랭한지요, 얼마나 서먹서먹한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 귀에 들려오는 소리들에 제가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상처받았어요. 그리고 날마다 들려오는 뒷담화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목자들이 목자 모임을 하러 모였는데 마치 이 물에다가 기름 띄워놓은 것 같아요. 모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목자들부터 좀 먼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월이 오래 지나고 어느 날부턴가 제가 목자 모임에서 그 기도가 이루어졌음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목자들이 서로 밝게 웃으며 인사하고 위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생일을 챙겨주고 농담을 주고받고 친한 친구처럼, 목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참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매주 모이는 목자 모임이 제게는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서로 사랑해 주십시오. 가장 먼저 여러분 목자들이 또 이렇게 뽑아놓을 임원단들이 서로 사랑해 주십시오. 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십시오. 어쩌면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임원단 모임 안에 주님이 계시고 이 모임이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다른 무엇도 여러분을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그렇게 서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임원들과 목자들과 청년들의 성품이 변하여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매주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읽는 성경을 통해서, 여기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한 청년은 그 긴 고난의 투병 순간 한순간도 허투루 쓰지 않고 많은 영혼을 구하다가 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죠. 여러분들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내 소원이다, 주님을 꼭 만나면 좋겠다, 그런 말들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목자들도 목원들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목원들은 목자에게 사랑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목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익히 아시고 계시지만 목자들이 흘리는 눈물이 많습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을 때가 많고요. 카톡을 보내놓고 일이 없어지지 않으면, 없어졌는데도 대답이 없으면 무너지는 그 가슴이 참으로 진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사랑을 주지 못할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자도 없는 사실입니다. 목자들도 사랑을 받아야 하고 목원들도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목장으로 모일 때 사랑이 가장 큰 주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의 목표요 모든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겉모습과 말투, 입고 있는 옷과 그의 물건들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체들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오클랜드에 저는 우리 청년부가 소문이 좀 나면 좋겠어요. 뉴질랜드에 좀 소문이 나면 좋겠어요. 태평양을 넘어서 우리 어머니의 조국 대한민국에도 거긴 참 사랑이 많은 곳이다. 판단이 없더라. 뒷담화가 거의 없어.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들여다봐 주시면 이런 느낌일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다른 무엇보다 이것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서로 많이 사랑해주고 후회가 없게 하십시오. 이제 안 울려고 그랬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참 많이 죄송하고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아요. 이루지 못한 일, 해보지 못한 사역, 이런 건 하나도 아쉽지 않은데 여러분을 내가 더 많이 사랑해 주지 못해서 참 많이 아쉬워요. 여러분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차도 마셔보고 손 붙잡고 기도도 해주고 싶었고 결혼하는 것도 다 보고 싶었고 애 낳고 잘 사는 것도 다 보고 싶었는데 볼 거예요. 보는데 어디 멀리 가는 건 아닙니다. 다른 나라로 가는 건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드네요. 미안합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이제 새롭게 여러분과 함께 하실 이요한 전도사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 같아서 제가 참 마음이 놓입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동안을 그렇게 보내고 우리 마음에 깊은 교훈 하나, 그가 남긴 정말 아름다운 흔적 하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살아간 그 삶의 흔적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세상에 흩뿌려져 있는가, 우리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다. 날마다 한순간 한순간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지. 천국 문 앞에 동아가 마중 나와 서로 손을 붙잡고 기뻐하며 긴 얘기를 나누며 부둥켜 안고 춤도 추고 예수님 안에 거하다가 뜨겁게 사랑하다가 많은 영혼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왔다. 수고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들을 주고받으며 하늘이 마하나임 지체였던 것을 서로 영광스럽게 여기며 한 청년의 때에 기도를 훈련하시고 성품에 관심을 쏟으시고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